오늘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4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 시간적 배경이 좀 특별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제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보통 BC 605년 정도가 되는 거죠. 609년에 등극하고 605년. 609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죠.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누군가요?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처음에는 바벨론 3년 잘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넷제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배반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던 44장까지는요, 시드기야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 남유다 땅을 떠나 스스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살면 안 된다. 지금 갑자기 시대적 상황이 몇 년 앞으로 지금 옮겨온 거냐면 20년 앞으로 땡겨온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드렸죠. 제가 표로도 나눠드리고요. 예레미야는 연대기적인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바룩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자, 20년 전의 스토리로 돌아가고요. 바룩의 개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자, 두 가지가 좀 생소한 겁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의 스토리였어요. 애굽에 살던 유다 백성의 스토리. 근데 갑자기 바룩의 개인의 스토리로 확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연대기적인 흐름에서 갑자기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36장의 바룩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36장에. 예레미야 36장의 바룩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 36장과 45장을 이렇게 앞뒤로 묶어서요. 이것을 바룩 문서 혹은 바룩 이야기라고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우리가 묶어도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20년 전으로 돌아가며 유다 백성의 이야기에서 왜 개인으로 돌아가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44장까지는 유다 백성의 총체적인 실패와 또 그에 따른 재앙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45장에는 갑자기 바룩 개인에게로 돌아가죠.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거의 총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러나 미약한 한 개인이지만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과 평안하지 못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이지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한 개인이지만 끝까지 신실했던 한 개인이 그 개인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유다 백성의 총체적인 실패와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왜 20여 년으로 갑자기 돌아가는가? 이것은요,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주는 어떻게 보면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끌려가기 시작하죠? 605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언제요? 586년, 그리고 또 한 번, 이게 이제 3차 포로고요. 581년까지. 605년, 597년, 586년, 581년. 계속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실은 희망은 없다고요. 왜?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됐습니다. 그들이 끔찍히 여기던. 근데 지금 이 바룩에 대한 메시지는요, 하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바룩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룩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는 말이 애굽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끌고 갔죠? 남유다 고관들이요, 끌고 가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전했지만 아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죽느니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강제 소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있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얘기하시고 생명을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이 바룩 개인에 대한 메시지는요, 굉장한 희망이 있다고요. 왜? 어떤 메시지가 실은 자기들에게 있었습니까? 70년 후에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룩에 대한 메시지는요, 야, 바룩 한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 이 바룩이 애굽에 끌려갔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애굽으로 끌려갔던 바룩에게도 이러한 생명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70년 뒤에 주어지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피곤하고 고단한 그 생활 가운데서도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된다고요. 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의 총체적인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자에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70년 뒤에 약속하신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오늘 45장에 짧지만 바룩에 대한 개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를 한번 볼게요.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넷째 해이면 605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시간 순서로 이 바룩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45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룩 스토리의 가장 오래전입니다. 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605년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자, 누구에게? 바룩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605년에 거의 동시간대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말을 누구에게 기록해라? 예, 바룩을 통해서 기록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동시간대예요. 바룩에게 대한 메시지도 있고요. 어느 게 더 빠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동시간대, 같은 해에 예레미야가 임합니다. 야, 바룩에게 이 이야기 전해라.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바룩에게 이야기해서 바룩을 통하여 기록해라 라는 메시지. 두 가지가 거의 동년도에 벌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여호야김 4년째에 바룩에게 기록하라고 하고, 바룩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언제 갑니까? 예, 백성들이 정한 금식일에 가서 고관들 앞에서 그것들을 낭독하죠. 예레미야가 왜 못하죠?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대신해서 성전에 가서 이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5년째 되던 해예요. 그때 우리가 봤습니다. 앞단락은 여호야김 4년이고요. 뒷단락은 여호야김 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요, 고관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기 전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바룩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기록을 하고요. 이 말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을 계속해 보시죠. 이미 말씀 받았어요. 아, 이런 토로를 했단 말이다. 화로다. 나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셨다.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뭔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관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담대하게.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드기야 왕 때는 더 후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땅을 구입하죠. 그 땅을 구입한 토지 문서를 보관합니다. 바룩이요. 그게 지금 이 사건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거짓 예언하고 있다. 이 메시지 우리가 나눴죠. 그게 또 그 이후에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이 애굽으로 강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장면. 지금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멜을 통해서 그 토지를 구입한 문서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거짓 예언했다라는 그 모함도 듣고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본문 이후에 벌어진 얘기라고요. 자, 그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의 바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바룩이지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게 내가 누구냐면 이제 바룩 보고 얘기하는 거야. 바룩, 네가 이렇게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바룩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바룩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보다 더 오늘 묵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바룩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세밀하게 살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 너무 힘들다.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고통과 갈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바룩의 고통과 바룩의 슬픔과 바룩의 탄식과 바룩의 피곤함은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요? 물론 자신의 신변의 위협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신변에 위협받는 것은 그 이후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시간 순서를 잘 봐도 지금 애굽으로 뭐 끌려가게 돼서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아니요, 그거는 그 후에,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바룩을 통하여 뭔가 기록이 되고 이제 고관들 앞에서 낭독되기 바로 직전이라고요. 그 상태에서 왜 바룩이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결국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유다에 임한 또 유다에 임할 그 심판을 전하는 것은 유쾌한 사역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사역 중에서도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우리가 느끼기에 참 기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어떻게 책망해야 될 때거나 자녀를 아주 호되게 훈계해야 될 때거나 이럴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부모로서 사명이지만 썩 그렇게 부모도 기분 좋진 않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실은 영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냥 즐겁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유다의 민족을 향하여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룩의 아픔은 뭐냐면 내가 죽게 생겼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이 민족을 향한 고통이 있다고요. 어떤 가정이 계속 믿음 안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힘든 겁니다, 사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나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시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묵상을 얘기하고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요. 썩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자, 바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의 신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오해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나와요. 지금 뭐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 상태예요. 바룩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직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될 이 재앙과 심판의 말씀 앞에 바룩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너희가 바벨론을 끌려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메시지였다면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바룩이. 힘들어할 리가 없죠. 당장 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일 얘기할래? 아니요. 오늘 가서 얘기할게요. 아마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 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 권면하러 갈 때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사실. 왜? 쉽지 않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메시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힘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의 말씀 앞에 힘들어하는 이 바룩이요. 회복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뭐가 될까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룩도 의구심이 들 거예요. 왜 이래야만 되나? 왜 하나님 이러셔야만 되나? 라고 할 때 그렇다고 바룩이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셔야만 되나?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앞에 인간이 어떠한 의구심이나 하나님께 하나라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이 나라도 하나님 것이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모세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또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또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요. 다른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들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내 주권 속에 있고 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여기는 꼭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보십시오. will이라고 되어 있죠. 미래적 이야기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더 영어 성경이 더 뜻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렇게 앞으로도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때 왜 이래?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고통당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 앞에 머물러야 되나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은 가장 선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 속에 그 주권의 영역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거다. 자녀들도요. 부모 안에 갇혀있기 싫어해요. 그러나 본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보면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시간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죠. 지난번에 태영이가 왔더라고요. 뭐 그래서 왔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여건이 되고 시간이 오면 왔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도 또 올 거래. 2주 있다가 온다고 그랬나? 예, 그게 어떤 마음에서 올까요? 예, 좋으니까 오죠, 실은. 집이 좋고 부모님의 품에 좋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와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자,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선한 것임을 하나님은 이 바룩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너의 의구심도 내가 다 알고 너의 고통도 알고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시죠. 슬픔도 알고 탄식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알고 평안한 것도 알아.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것도 알아.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해. 그리고 심은 것을 또 뽑기도 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그거 하나하나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살 거니? 근데 그 내가 행하는 내 주권 속의 역사, 내 하나님, 내가 일하는 그 역사는 완벽해. 가장 선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바룩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5절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마. 이러는 거예요. 큰 일이 뭘까요? 야망이 있었던 바룩일까요? No, 아니에요. 지금 정황상 그런 바룩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민족의 쏟아진 이 재앙과 심판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룩이 자신을 위해서 큰 야망을 지금 꿈꾸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큰 일은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남유다 백성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들이 그냥 확 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온 백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의 큰일이겠죠. 근데 찾지 말래요. 뒤에 문장과 연결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 재난을 내리라. 내 작정이고 나의 일이고 또 내가 계획한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결정이 났어요. 내가 선한 것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큰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가정이 돌아오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더 이상의 큰 일은 여러분들이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주권 속에 맡겨. 얼마나 시나리오를 쓰면 완벽한 시나리오가 나오겠어요. 인간들 머릿속에. 야, 전하면 다 옷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는 바벨론을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아니에요. 바벨론을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70년의 매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매임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함이었어요. 물론 남유다의 악함으로 출발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큰 일을 찾습니다. 근데 너가 너의 큰 일을 멈추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에벤멜렉에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에벤멜렉. 우리가 또 지금 보는 바룩에 대한 스토리는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예레미야 메시지를 기록하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고 땅 문서도 보관했다가 모함 받아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바룩. 근데 그 에벤멜렉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에벤멜렉에게도 노량물 주듯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걸까요? 자, 그 메시지예요. 유다 백성은 총체적으로 지금 실패하고 그로 인한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해는 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픔이 더하고 탄식과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을 놓치지 않을 때 그 에벤멜렉과 이 바룩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회복과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고요. 노량물 주듯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왜? 그것이 바룩에게 있지 않아요. 바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의 주권 속에 있어요. 바룩은 뭘 느꼈을까요? 그래, 내가 생각하던 큰일, 어떤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다 접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바룩이 생각할 땐 이때라도 뭔가 좀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 바꾸지 않으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아마 이때 접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졌어요? 고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구입한 그 땅 문서, 토지 문서 딱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거짓 예언했다라는 그 뭔가 모함을 들어도 그거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그냥 끌려가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은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막 얻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애굽에 끌려간 바룩에게 지금 내가 애굽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에 나는 내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메시지가 기록된 이유는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을 끌려간 포로에게도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언제요? 어디에 있던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생활을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기에, 그곳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기에, 다시 돌아갈 그때를 기대하면서 아마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우리의 오늘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너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포로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본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돌아가야 됨을, 분명히 돌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것들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 함께 볼까요? 보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육체적 생명을 마감시키시고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고단함과 피곤함과 또 나오는 슬픔과 탄식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총체적인 실패가 묘사됩니다. 그러나 바룩 한 개인, 아주 미약한 개인,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함 가운데 있는 한 개인의 그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정말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바룩의 그 마음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피곤과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절대적 주권, 그리고 그 절대적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것을 찾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적 역사와 시간 속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시간 속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계속 기도할까요? 실은 이 예레미야 45장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바룩의 고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낭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함을 받았지만 그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애굽으로 끌려간 이후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45장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으로 소망이 회복되는 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소망이 회복된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위로받은 자는 앞으로 어떠한 일 가운데 있든지 바룩처럼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삶의 현장이 바룩이 경험한 예레미야 45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음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시간 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적용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바룩이 고관들 앞에서 말하는 거 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하잖아요. 근데 오늘 45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우리들 가만히 보면요, 고관들 앞뿐만 아니라 뭔가 신앙이 이렇게 좀 많고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하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실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요,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회피한다고. 그 사람 탓할 필요 없고요, 회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어떤 핑계를 대서도 회피합니다. 아예 그 사람은 듣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도 않을 거야, 아예 소용없어 라는 이유로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왜? 본인이 자신감 없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근데 바룩이요, 이 이후에는 회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45장의 실제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회피하라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나리오, 겸손하지 못하는 거죠. 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리더들이 이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됩니다. 바룩의 그 담대함은 45장에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룩의 그러한 담대함, 특별히 고통스럽잖아요, 탄식하잖아요, 슬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회피의 자리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이제는 그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일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또 말씀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담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많은 회피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바룩의 담대함을 생각해 본다면 또 저를 비롯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5장을 통하여 바룩이 그 이후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내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또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I will, 내가 행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시간 속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우리가 스스로 큰 일을 꿈꾸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요,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